챕터 2. 태도.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돛.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성벽이 재건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는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향한 진실한 경외와 존경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는 그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라는 급한 일을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는 죄의식에 갇히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나는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급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은 49번째 말씀입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성벽이 다 재건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적인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하라. 급한 것 빨리 해야 될 일이죠. 중요한 것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 가끔 우리들의 삶에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됩니다. 그런데 급한 것을 하고 중요한 것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 급한 일이었어요. 근데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그들이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감격적인 성벽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장면이 바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어요. 말씀 앞에서. 아이고 제가 좀 부르고 싶은데 감기가 들어가지고 힘드네요. 함께 한번 불러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고,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상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들. 사실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다음에 분명한 태도가 따라와야 한다. 며칠 전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발 달린 기도, 거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준이 분명한 다음에는 명확한 태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급한 것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가 요즘 우리 신천 장로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8주 동안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13명의 신천 장로님 중에 남자가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니까 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 흔히 이 사회 속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접해야 되는 술 문화, 접대 문화라는 것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 사람들이 제가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술자리라는 접대의 자리에서 내가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이 우리의 태도를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기준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사람, 장로, 권사, 집사라는 기준이 세워질 때에 우리의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선명한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두 번째, 여러분들 책에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 부가 뭐예요? 다시, 흥,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삶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립될 때. 우선순위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아마 한 달 전쯤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선순위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우선순위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물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다양성 가운데서 저도 1년에 몇 차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장소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들이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요, 주일 성수, 주일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일 성수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빼먹은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쉽게 그 다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참 흥미로워요. 금주, 금연 하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다시 한번 손을 대는 데서 쉽게 무너져 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재정립될 때 우리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야, 이건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 지점에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이것 하나만은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오늘 49번째 말씀을 오는 동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놨지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9번 이 말씀을 매일 저도 묵상하면서 지나옵니다. 저도 아침에 깨서 제 얼굴 보고 시작하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그 조회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 나가서 어떤 교인들, 또 해외에 나가서 만나면 목사님 제가 아침 묵상을 늘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느낌으로는 아마 수십만 수백만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꾸준히 매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쉽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은요, 우선순위,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이거 붙들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아침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라. 세 번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보다 큰 힘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깔려 있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래시계 한번 탁 떠오르는 음악이 있지 않아요? 그거 좀 깔아줘요. 그 다음에 미션 임파서블 한번 딱 떠오르는 음악이 있어요. 또 007 하면 또 탁 떠오르는 음악이 있어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조스라고 하는 영화 하면 빠밤 음악이 있어요. 탁 떠오르는 그 음악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밑에 깔아놓은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쫙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멘 화답했던 것,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